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들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의 절기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제2수요일이라고 그럽니다. 애쉬 웬즈데이라고 하는데 이 사순절 시작 제2수요일은요 사순절의 첫날부터 이제 부활절 전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시작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교회 전통에서는요 이날을 회개를 표시하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마에다가 재를 이렇게 십자가로 그려드립니다. 저희도 계속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고 돌아가실 때 굉장히 좀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부터는 우리가 손등에다가 재로 십자가를 그려드리는데 이마든 손등이든 우리가 그와 같은 십자가를 재로 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 재를 세 가지로 의미하는데 어떤 상징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로 십자가를 그리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언젠가는 뭐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흙으로 재로 돌아가야만 되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가 뭘 의미하냐면 회개와 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욥기 42장 6절에 보면 욥은요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도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기도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회개와 애통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재로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정결함입니다. 재는 불로 태워져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 불순물들이 다 없어지는 정련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재로 십자가를 그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사순절 40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이 40일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험과 정련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는 기간으로 40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며칠이었죠?
40일, 그렇죠? 또 모세의 시내산에서 며칠 있었어요? 40일. 또 엘리야의 호렙산 여정 역시 40일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시험 받으신 그 40일을 기념하는 의미로 이제 이 40일의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 시작되는 이 40일의 이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보내야 되겠는가? 여러분,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이 사순절의 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라도 우리의 마음을 찢고 애통하고 회개함으로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 사순절의 40일의 기간은 바로 그러기 때문에 누구에게 돌아가는 기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시간으로 또 절제의 시간으로, 그리고 여러분 또 사순절 묵상 카드 나눠드렸잖아요. 해마다 받으시면 그거를 잘 활용하고 그 말씀 따라 40일을 보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 묵상의 시간으로 그리고 헌신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쩌면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제2수요일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맺는 그 언약, 오늘 우리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또한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히브리어가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게요, 묶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냥 묶는 게 아닙니다. 그냥 헐겁게 묶는 게 아니라 둘 사이를요 단단히 묶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단단히 묶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떠난 지 3개월 지나서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과 뭘 맺어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조건,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 어떤 축복이 너희들에게 주어질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이게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순종이 조건이 되는 언약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뭘 맺기를 원하신 거예요?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과 시내산 언약의 연결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았냐면 새 언약을 받은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순절은 우리가 이제 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는 언약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과 맺은 그 새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또 그 언약을 지킬 때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는요 어떤 축복이 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언약을 지킬 때에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언약을 지킬 때 받는 축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어디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보다 우리가 더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을 지킬 때 받는 세 가지 복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소유가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너는 내 것이라. 근데요 이게요 조금 그 원어의 의미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너는 내 보물이 되리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는 내 거야 라는 의미보다 훨씬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훨씬 더 깊지 않습니까? 너는 내 보물이 될 것이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소유, 아주 특별한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뭘 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라고요?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여러분은요, 나는요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백성? 보배로운 백성, 보물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 그냥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예? 우리에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신다고요? 보배롭게, 보물처럼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아유 그냥 저 사람도 선택하고 저 사람도 선택하고 얘는 왜 선택했어?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을 보면 어때요? 선택받은 사람보다 선택받지 못한 이들이 더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해도 그냥 봐도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양심적으로도 그렇고 뭐 외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하필 왜 나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 아십니까? 어쩌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도 그 이유를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지도 몰라요. 뭐 꼭 굳이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신 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막 하신 게 아니에요, 선택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 제가요 3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무슨 공로가 있고 장점이 있고 뭔가 좋은 게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예쁘거나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데, 그냥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선택을 할 때마다,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보배로운 백성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보물과 같은 존재들이니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이루신 그 선택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요, 정말로 가끔이 아니라 무한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시장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소년을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긍휼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돈을 들여가지고 그 소년을 샀어요. 그리고 소년의 쇠사슬을 풀어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제 자유다. 가고 싶은 곳으로 자유롭게 가라. 이 소년이 어리둥절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런 거죠. 아니, 저를 사셨으면 이제 저의 주인이 되셨는데 왜 저에게 자유를 주십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널 산 이유는 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너를 산 것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소년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소년은요 선교사 앞에서 무릎 꿇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님, 저를 사셔서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제 저는 자유로운 몸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노예 시장에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야 자유다 하면서 세상에서요 그냥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저는 자유한 몸으로 나를 핏값으로 사 주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제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종노릇하기로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노릇하기로, 주님의 종노릇하기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그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물과 같은 존재로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누구의 종노릇하기로 한 거예요? 주님의 종노릇하기로 하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지키는 백성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너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는 내 보물과 같은 존재다. 너희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존재, 보배로운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을 지킬 때 받는 축복이 뭐냐?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뱀잡이 술이라는 큰 새가 있습니다. 크기가 1.3에서 1.5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새예요. 날개를 펴면요 한 2m 된대요. 굉장히 큰 새죠. 맹금류입니다. 그런데 이 새가 땅에서 먹이를 막 먹다가 맹수의 습격을 받게 되면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독수리잖아요. 독수리. 그러면 맹수가 공격을 해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날개짓 해가지고 날아가면 되잖아요. 근데요 이 뱀잡이 수리는 맹수가 공격을 해오면요 날아가지 않고요 걸음아 날살려를 하고 막 뛰어서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날개 펴서 하늘 날아가서 도망가면 되는데 뛰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왜 날지 않고 왜 뛰어서 도망갈까? 그 순간에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독수리인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새인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날지 않고 뛰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우스운 얘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진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해요. 갑작스럽게 어렵고 두렵고 곤란함과 역경에 처하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날아야 되는데 뜁니다. 뛰어야 되는데 깁니다. 기어야 되는데 주저앉아가지고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제사장은 어떤 존재냐?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 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뭐예요? 제사장으로, 중보자로 부름받은 존재요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순절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저는 그리스도를 닮은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훈련을 하는 기간이라고 믿습니다.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는 훈련이 어떤 훈련이겠어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던 내가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제사장적인 삶, 나만 위해 살면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거둬 가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려움에 처하면 뭐라 그래요? 일단 나부터 살아야지, 그렇죠? 나부터 먹고 살아야지, 나부터 목숨 부지해야지, 나를 먼저 생각하지만 제사장적인 삶은 뭐냐? 내가 아닌 이웃을 살리는 일, 내가 아닌 이웃을 먹이는 일, 내가 아닌 이웃을 섬기는 일,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무너질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못 살 것 같은데 그렇게 제사장적인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믿음의 생활이고 신앙의 여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곳곳에서 누누이 말하는 그런 신앙의 역설이 뭐냐?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제사장적인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을 잇는 중보의 삶. 그런데 결국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남도 살리고 나도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오히려 이웃을 돕고 섬기면서 제사정적인 삶을 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언약을 지킬 때 받는 축복은 뭐냐? 거룩한 백성이 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거룩하다라는 말이 뭡니까? 구별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뭐냐? 단순히 그냥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백성이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요, 쓸모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쓸모 있는 인생, 쓸모 없는 인생이 아니라 쓸모 있는 인생. 여러분, 쓸모 없는 자가 되는 것처럼 저는 큰 저주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릇을 구워서 빚는 도공이 그릇을 구울 때 균열이 생겨요.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이 그릇 이제 쓸모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공이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 그릇 다시 빻아가지고 가루 만들면 새로운 진흙이 된다. 그리고 그 진흙으로 더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우리 인생에 금이 갈 때 있어요. 이가 빠지고 깨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진 그릇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 빚으셔서 우리를 귀히 쓰시는 그릇으로 다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순절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빚어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모습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새로 빚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맡기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는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지키고 순종할 때 받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나의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거룩하게 쓰임받는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새 언약을 또 맺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다시 한번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새 언약을 기억하면서 응답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해야 될 것,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는 회개의 기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육신의 욕심을 다스리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감하는 그런 영적 기간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순환과
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고통 당하셨는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 여정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더욱 헌신하는 이 사순절의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또 중보하고 실제적으로 돕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고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순절 절기지만 이번 사순절 절기,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제 제2안수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청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는 이 죄를 표지 삼아 사순절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옛날부터 전해온 이 표지는 인간 생명의 연약함과 무상함을 나타내며 우리 공동체의 회개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성회의 예전에 초대합니다. 성회의 예전에 참여함으로 참회와 기도와 금식과 겸손과 사랑의 행위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깊은 묵상과 내려놓음으로 거룩한 사순절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